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좀 길죠? 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이끌려서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뚫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산에서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사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듣는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저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들을 귀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이 삶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 설교 제목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점점점입니다. 왜냐하면 A는 B이다 이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서술면에서 저는 A만을 제목으로 냈고 B는 이 설교를 들으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스스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뭐시다, 뭐뭐 한다, 뭐뭐 된다, 뭐뭐 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이 채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고넬료 이야기는 상당히 10장, 11장에 걸쳐서 크게 두 번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 고넬료의 회심 이야기, 천사가 나타나고 베드로에게 보낸 이 이야기는 10장, 11장에서 네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넬료의 회심은 상당히 이방인 선교에 아주 귀한 획기적인 그러한 귀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 사도행전에서 또한 역시 중요한 사람은 사울이죠. 그래서 사울 회심도 역시 세 번이 기록되어 있죠. 9장, 22장, 26장. 그리고 이제 또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늘에서 중요한 역할은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1장부터 12장은 거의 베드로 중심의 이야기고 이제 15장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잠깐 나오고 이제 베드로는 사라지고 이제 사울, 바울이 이제 이방 선교의 13장부터 쭉 마지막 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 그 너희는 나는 누구라 하였을 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이제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 해서 물론 이방 선교는 이제 바울이 하였지만 그 문을 연 것은 베드로라 이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오늘은 고넬료의 회심은 이 땅끝까지 전하는 이방인 선교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고넬료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한 자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영어로는 fearing God이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냥 fearing God 하면 그냥 무서웠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여기서 경외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존엄하심에 대한 어떤 그 경건한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 다 아시겠지만 그런 경외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말씀을 들으려고 33절 말씀드린 대로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려고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저희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곧 어떤 의미냐면 예배자라는 소리죠. 예배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드리려고 다 모여 있는 사람들은 곧 예배자이고 또 근데 고넬료는 이렇게 그것뿐만 아니라 삶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구제를 하였다 했습니다.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실현해 나간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넬리우스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케냐 선교 때 일화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저희 일행이 어떤 곳에 가는 도중에 잠깐 어떤 교회를 들리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지금 이 교회를 짓고 있는데 가서 둘러보자. 어떻게 어느 정도 됐는지 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예배 드릴 건가요? 성경책 갖고 갈 거야? 했더니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건물만 어떻게 돼 있나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 그냥 둘러만 보고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차에 두고 이제 내렸습니다. 그랬더니요, 교회에 들어갔더니 작은 교회인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예배하러. 근데 지붕은 없어요. 지붕은 뻥 뚫려요. 그때 아직 비가 오는 시기가 아니라 빨리 지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붕은 뻥 뚫리고 벽만 이렇게 되는데 어린아이들 뭐 이렇게 한 30-40명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다 예배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건물만 둘러본다 하니까 성경책도 다 두고 왔잖아요. 그냥 어떡합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간단히 말씀 전하고 저보고 또 말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제 과연 성경책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 물론 거기 인터넷도 안 되니까 전화로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계신 분이 누구냐? 고넬리우스라는 지방 관료가 있었어요. 한 35, 6세 된 정도. 그리고 또 한 분은 조금 나이 드시면 한 50대 중반 되는 지방 관리가 일부러 어떻게 연락들이 탁탁탁탁 됐는지 오신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코넬리우스, 10장의 말씀을 전해야겠구나. 그래가지고. 근데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전혀 원본도 없고 미리 생각한 것도 코넬리우스 그 관료가 이름이 있으니까 그냥 딱 설교를 정하는데 얼마나 제가 한 설교처럼 그 중에서 그렇게 힘있게 설교한 적이 없어요. 팍팍팍팍 막 나가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 사모님이 완전히 불방망이 같이 설교를 하셨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은 케냐가 사실은 아프리카에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남아공외에는 다 케냐와 남아공외에는 다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오직 케냐만이 남아공만이 크리스찬 국가입니다. 근데 케냐 사람들이 자기네들 말로 뭐 85%, 90%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버스니 봐도 뭐 Jesus is Lord, 뭐 everywhere Jesus, 그리고 뭐 아시잖아요. 그분들 얼마나 뜨겁게 열광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인지. 근데 제가 거기서 선포한 거는 코넬리우스 삶을 통한 예배를 제가 선포했습니다. 케냐 분들 여러분들 굉장히 크리스찬으로서 너무나 이게 참 귀중하신 분인데 왜 거짓말이 있고 왜 도둑질이 있고 이분 선교 단체 내에서도 도둑질이 있고 왜 부정부패가 있고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코넬리우스 삶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말 불방망이 같이 그냥 팍팍팍팍 말씀을 선포했어요. 힘있게. 그래서
고넬리오스의 삶을 통해서 그 예배자로서의 사한 그 삶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와치하셨던 분이죠. 요즘에 이런 표시 있잖아요. 왜 사람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고 기억하신다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이제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이제 물론 두루 다니시면서 다 보시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고넬리오스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받으시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먼저 천사를 보냈습니다. 초자연적인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보내서 어디로 요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바닷가에 있는 가서 베드로를 청하여 오라 이렇게 했을 때 즉각적으로 고넬료가 순종하여 몇 사람을 보냈습니다. 천사를 보냈다 이렇게 해서 천사 메신저잖아요. 메신저 이렇게 통해서 초자연적인 영적인 존재로 움직이셔서 고넬료 집안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신 것이 이제 베드로는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파됐던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이제 지난번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이제 그 에티오피안 내시에게도 복음이 전파됐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의 전파된 것은 고넬료 집안을 통해서입니다. 그때 이러면서 왜냐하면은 이 고넬료의 이방 전도가 이게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이제 많은 문제가 된 이슈가 된 거죠. 어떻게 이방인에게 전도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정관념, 유대인 의식을 그것을 먼저 깨트려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베드로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3번. 이 앞장에 나온 거 보면은. 그래서 베드로가 마침 배가 고파서 기도할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 하나님은 참으로 너무나 정확하게 역사하신데, 그때 고넬료의 사람들이 그 도시로 막 진입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는 배가 고파 기도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니까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3번의 비전을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늘에서 4귀퉁이 보자기에 이제 그 부정한 많은 그 동물들 뭐 기어가는 것 새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할 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저는 여지껏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3번 그런 환상이 있은 후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은 문이 똑똑똑똑 두드리는 이 시간에 베드로가 이 환상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게 의심을 하고 있었을 때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을 똑똑똑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내려갈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의 집에 가라. 보낸 사람들과 같이 가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만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고넬료의 집에 오게 돼서 고넬료와 만났을 때 고넬료가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넬료가 먼저 이제 베드로가 오니까 그 앞에 엎드렸어요. 로마의 백부장이 엎드린 거예요. 유대인에게. 그럴 때 이제 이러지면 나도 사람이라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나를 경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나타난 이 3번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전에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고정관념, 잘못된 편견을 하나님은 깨트리셨습니다. deforming 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4가지 단어, 영어 단어로 생각해요. deforming, 내가 이미 나에게 형성되었던 어떤 가치관이나 종교관, 어떤 고집스러움 이런 거를 깨트리는 작업, deforming, 그걸 폼을 해체시키는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하셨고요. 그 다음에 transforming,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 전하기에 앞서서 원하는 게 transforming을 시키는 거죠. 우리의 변화, 바꿀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도
썩어진 구습을 쫓는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는 게 벗어버리고가 deforming 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 transforming, 새로운 마음, renew your heart,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것이 이제 transforming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근데 transforming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우리가 conforming to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그리하여 더 나아가 나만 구원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reform,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개혁시키는 것,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까지 이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deforming, transforming, conforming to Jesus Christ and reforming around the world, 그렇게 이제 제가 그렇게 제 혼자 이렇게 어떤 포맷을 만들어 봤습니다. 포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편견을 깨트린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에 늘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지 못해 세상 가면서 자꾸 세상의 풍조, 세상의 관습, 세상의 가치관 거기에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늘 look into our heart, examine our heart, 우리의 마음을 늘 살펴봐서 그것을 다시 깨트리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가 다시 conforming하고 다시 reforming, 그러면서 세상을 나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에게 완벽한 그 타이밍으로 하나님 정확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저희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으로 역사하시는지.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넬료가 기도하고 고넬료가 항상 구제하고 이것만으로 그냥 내버려 두기는 고넬료가 너무 아까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그렇게 가족들과 뭐 이웃들과 이렇게 선행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드려 이렇게만 그냥 사는 것도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도 드물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나의 사명자다, 너는 나의 동역자다, 너무 아깝다, 그냥 그렇게만 하나님만 나만 경외하고 살기에는 너무 아깝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너를 나는 내가 너를 쓰리라.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더 깊이 알아라. 나를 알기를 원하는 고넬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여 나의 아들을 너희를 위해 내어준 바 그가 십자가에 죽었는지, 부활하고 다시 오실 심판자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꼭 알아야만 된다. 그래서 베드로를 움직여. 베드로 그냥 보내신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의 그 올드 그 가치가 유대인의 그 뿌리 깊은 그 어떤 그 편파적인 생각, 그런 것들을 그것을 완전히 깨트리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도 고넬료에게 말하잖아요. 유대인으로서 너희와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금하여졌지만 내가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너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하기로 내가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듯이 그것을 정말 그 짧은 몇십 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주시면서 그 베드로의 오래된 몇십 년 된 그 유대교적인 편파적인 사고방식을 완전히 깨트리십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면 더 쉬울 텐데 초자연적인 어떤 영적 존재가 고넬료에게 딱 나타나서 그냥 베드로한테 가라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은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천사가 하늘나라의 영적인 존재가 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들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실 것 그걸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 너희가 가신 것을 본 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그 소식은 전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사명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중한 사명인지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의무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복음 전해야지 그런 막 어떤 그 틀로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복음 전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정말 내 삶으로 나타내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 거에도 이제 베드로가 쭉 말씀을 하는데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적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예수께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생애도에 사역하게 하셨고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예수 그리스도 세우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신적인 권위,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열심이 또한 이 복음에도 전파되는 것을 베드로의 말을 통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열심은 다음에는 어떤 단계로 가냐? 성령 세례를 주셨어요. 성령 세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이제 11장에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4번이 이제 기술되어 있습니다. 세례. 근데 그 4번이 다 각기 다른 양상이에요. 뭐 어떤 패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2장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셨죠. 120명이 모였을 때 성령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 소리한 게 각자의 머리에 불꽃같이 임하셨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주위 사람들이 이제 막 놀라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온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다음 8장에서는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만 받을 뿐 성령 세례는 아직 없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은지라. 어떤 외적인 현상은 있었는데 왜냐하면 마술사 시몬이 그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주고 그 권능을 사려고 했잖아요. 하지만 거기 구체적으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0장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높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장이 바울이 에베소에 그 12명이 모여 있을 때 그 교회 갔을 때 그때 이제 그들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물어봤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듣지도 못하였다. 다만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 받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고 안수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세례가 임하시고 그러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를 볼 때 어떤 특별한 패턴이 있어서 그렇게 나온 게 다 각기 다르게 하나님은 성령 세례의 역사를 하십니다. 이 성령 세례는 세례 요한도 말했고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란 말씀을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대의 기독교계에는 2가지 부류로 나누어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 성령의 역사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오순절로 그때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순절 사건으로 끝났다. 그러는 중지되었다라는 cessationism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아직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continuationism. 그래서 지속설 성령 사역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제가 침례교 미국 교회 목사님의 그 바이블 스터디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Jesus came to the earth just once. He died on the cross just once. He was resurrected just once.
and he ascended to heaven just once, and the Pentecostal,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happened just once. All these happen just once and never to be repeated again.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 그리고 오순절 사건은 단 한 번의 일회적인 단회적인 사건이었다. 이것은 결코 다시는 리핏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너무나 확고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그들의 그러니까 그렇게 중지설 그들의 말은 그것은 단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것이 리핏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님의 재림 때만이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지 그렇게 중지설과 계속되는 성령의 사역은 계속된다. 근데 저희 교단은 성령의 사역은 계속된다는 포스케어 교단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 제가 그럼 하나님의 앞에 있는 사람들 이런 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뒷부분을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맺으십시오. 적용 부분은.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이렇게 좀 참 이렇게 편히 쉬는 시간은 제가 뒤뜰에 나가서 화초에 작은 정원이에요. 작은 정원인데 이렇게 물 주고 노란 잎 따고 뭐 꽃 다진 거 따고 이런 시간들이 참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 그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있는 시간들 그게 참 좋아요. 그게 저한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꼭 성경 읽고 꼭 기도하고 그런 시간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만히 자연의 그 꽃들을 보며 바람을 느끼며 이런 시간이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근데요, 저희 집에서 복숭아꽃 몽우리를 제일 처음 핀 걸 아는 건 저예요. 그리고 어느 장미꽃이 향기가 있고 어느 장미꽃에는 향기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저예요. 왜냐하면은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자꾸 그 나가서 물 주고 보고 뭐 이 누런잎 따주고 뭐 어떻게 되면 북도 따주고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 정원이 주는 자연의 비밀을 아는 건 접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정원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비밀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알려지는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지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알게 돼요. 그 자연을 보면서 얼마나 얘네들은 정확하게 순종하는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지, 아무도 알아주는 데 없는데 꽃무늬가 피어나고 꽃향기를 날리고, 그러고 정말 그 몇십 년 된 장미, 우리 집에 30년 된 장미가 영 꽃을 안 피더니 크기도 안 커요. 그냥 요만해요. 그런데 그냥 냅더니 어느 날 한 2년 전에 거기서 꽃이 착 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서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나눴어요. 그런 비밀들 몰라요. 다른 식구들은 또 얘기해줘도 몰라, 기억도 안 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와, 어떻게 거의 28년, 29년을 꽃을 안 피던 이 조그만 장미에서 어떤 때는 죽어가나 보다 했는데 다시 잎이 나 거기서 꽃이 피어. 나한테는 엄청난 이게 신비거든요. 너무나 신비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고 이 고넬료와 같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비밀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이 열심으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얼마나 큰 사랑으로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십자가의 그 처절한 죽음으로 죽으시게끔, 그러나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사 높이시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주신, 복음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많은 미스테리어스하게 그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계에서도
자연계에서도 그런 비밀을 알려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마나 열심으로 지금 우리 많은 흉흉한 소식이 들리지만 사실 믿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주님의 주신 믿음 안에 견고하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역사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는 세상 곳곳에 일어나는 어떤 것을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시는 자,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과의 나만의 비밀을 때로는 자연을 통하여, 어떤 때는 어떤 구름의 모습을 통하여 정말 이렇게 미소 짓게 만들어요. 저거는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어떤 비밀일스러운 어떤 형상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뭐 자주는 아닙니다. 이렇게 했지만 아주 가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다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그럴 때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는, 비밀을 갖게 되는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 많은 비밀을 갖기를 원합니다. 간증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는 나눌 수 없는, 나누지 않은 하나님과 비밀을 많이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마음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마음도 갖게 되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내가 있는 작은 일 하나하나에서도 로렌스 형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땅에 지푸라기를 집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나는 계란 후라이를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내가 하는 작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 나의 삶을 통하여 고넬료처럼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틀, 인간의 논리, 인간의 틀에 제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미국 목사님은 어떤 패턴을 정한 거예요. 단 한 번 1회적, 그거에 성령의 역사도 단 한 번의 1회적으로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deforming,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어떤 나는 항상 주님과 conform 하기 위해서는 deforming, 나의 알지 못하게 그 사이에 또 나에게 들어온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아니면 나의 종교적인 습관에서 나오는 어떤 틀, 그런 것들을 늘 깨어야 합니다. 깨고 transform, 새로운 마음, renew our heart,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conform,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고 reform, 우리의 주위에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개혁하는 그런 복음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배자로서 매일의 Sunday 크리스찬이 아니라 everyday, 매일의 어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